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얻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목적의 징계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바른 길을 걷도록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삶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이 증인들, 관객들만 의식할 뿐만 아니라 심판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아직까지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들이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약속은 받았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보상과 상급이 따른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하신 것, 약속의 내용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받지를 못했느냐? 경주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에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들어와야만 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경기 끝내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이 정말로 수킬로미터 떨어져 가지고 오고 있다면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을 다 통과하기까지 우리 모두가 교회 성도들이 다 결승점에 들어오기까지는 11장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만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시상식은 누가 하느냐?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켜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 여러 종교를 다 비교 분석해보고 이게 제일 그럴듯하네, 그럼 요거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내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신념이나 의지적 결단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 어린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마침내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또 히브리서 6장 20절은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달려 들어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도 지상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직접 사셨고, 자기 앞에 있는 마지막 관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고통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주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오해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드자비질을 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 내 마음속에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태도가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마지막에 누가 옳다고 인정해 줍니까? 총회에서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친교회 단체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시느냐?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이게 거짓말인지 이단교리인지 부정한 행실인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삶의 열매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합니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과보다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보다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친히 보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열매를 거두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고 몇 명 데리고 교회 목회를 했고 건물을 얼마나 올렸고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모았고 양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했는가, 얼마나 자기 개인의 명예나 욕심이나 어떤
사적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똑같습니다. 열매가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나더라도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들어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보상 칭찬이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거보다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느냐. 서로 내가 재주가 없어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이거 갖고 열심히 장사하다가 잃었다고 할지라도 너 적자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신실하게 일했느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하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의 대언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말짱 헛수고만 한 겁니까? 헛짓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요, 사람들을 쓸어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 아파트 신도시 들어섰다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 막 끌어다녔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일본에 가 계신 선교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10년 사역했는데 성도수 한 2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게 제일 빠른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10년 동안 당신 뭐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 열매, 10년 사역, 내놓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태도와 동기와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일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다른 사람과 내 열매를 내가 비교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의 사역의 열매와 비교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적법하게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죄입니까? 어떤 엄격한 보수적인 목사님 가운데는 텔레비전이 뭘 전달하느냐? 모션 픽처, 움직이는 영상을 제공한다. 근데 성경에서 픽처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이게 뭐냐? 우상을 이미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벽에 그린 것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게 다 죄라고 하면서 영화관 가는 것도 죄고 텔레비전 보는 거 죄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텔레비전 자체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뉴스라든지 날씨라든지 쇼핑 정보라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죠. 또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기독교 선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삶의 소망을 되찾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TV 자체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죄냐 아니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TV를 너무 과다하게 헤비 유저가 돼가지고 장시간 텔레비전을 본다.
저녁 먹고 나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TV 보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삶을 갉아먹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텔레비전 때문에 다 낭비됩니다. 주님과 이 말씀을 읽고 기도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때문에. 그러면 이 TV 시청 자체는 죄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의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를 자주 바꾸거나 새로운 차 나왔다면 꼭 이제 사야 되고 안에 뭐 풀 옵션으로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까?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자동차를 무슨 우상 섬기듯이 막 자금을 투자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데 재물을 쓸 여가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에 보통 8시간은 자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자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많이 잔다. 게으르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다 아니다.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 혹은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고 아예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성별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악한 죄들을 내다버려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족쇄를 채워서 일어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죄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앞을 보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늘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 뒤에 몇 명이나 뒤에 있는가, 내가 몇 등인가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돌아온 뒤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고 내가 이래봬도 몇 대조 신앙의 내력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이 오늘의 자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과거의 영광에 심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는 옛날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넘어진 적이 있다. 실패한 적이 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자기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높은 곳에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취해 있을 필요도 없고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가지고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주자들을 바라보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다른 성도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부터 배우고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요, 비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 형제는 저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하냐. 그 형제는
직장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 형제는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는데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많아가지고 나누는데 또 각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장점이나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일을 하고 섬기면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른 소모임 리더는 뭐하나, 다른 교회 목사들은 뭐하나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과 나아갈 방향이 있는 거고, 이 교회, 이 소모임, 내가 속한 곳에서는 우리 모임에 맞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은 관객들의 환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링에 올라가서 권투하는 사람들요, 누구 이겨라 뭐 어떻게 하라고 옆에서 훈수 두고 그래봤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앞에 있는 목표물 상대방 선수만 신경 써야 됩니다. 관객들한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고 띄워준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은 신앙생활 힘듭니다. 못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로 아침을 먹이고 베드로하고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제자 한 명이 더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어린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면 주님,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누가 자기 띠를 띠게 하고 신을 신겨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을 보고 요한은 어찌 됩니까? 나는 순교하는데 요한은 어찌 될 겁니까? 요한은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순교도 못하고 늙어 죽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이 할 일이 있어요. 남아가지고 신약교회를 돌보며 교회 들어오는 이단들을 다 퇴치하고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왜 헤롯의 칼을 맞고 죽고 베드로는 왜 감옥에서 꺼내주느냐? 그거는 야고보의 몫이고 그건 베드로의 몫입니다. 스데반은 왜 돌 맞아 죽고 빌립은 전도자로 계속 활동하느냐? 그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왜 베드로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요한처럼 오래 못 살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은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그게 우리 경주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경주자가 경주는 안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또 규칙대로 경주 안 하고 편법을 쓴다. 경주하는 자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뭐 언젠가는 결승점 들어오겠지 하면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만약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를 올가매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친히 그를 다루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징계하느냐?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어버려 두셨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징계의 대상이 나오죠. 누구를 징계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지무지 분노를 표출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오냐오냐 하면서 뭘 하든지 우쭈쭈쭈 잘했다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을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께서는 받아들이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내놓은 자식은 징계 안 합니다. 자식 없다고 생각할게, 나가라, 이런 자식은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내어버려 둡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자식은 징계를 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자식은, 그런 아들은 징계를 합니다. 나한테 징계를 내리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한 징계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빨리 망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무서운 징계입니다. 왜 자식이 잘못하면 그렇게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부모님이 펄펄 뜁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죠. 내다 놓은 자식 같으면은 그렇게 애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징계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징계 안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징계 안 합니다. 죄 중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거릇된 욕정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대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징계를 당하느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징계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입증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나니,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벌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죄와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돌아온다면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셋째로 징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chastening이라고 나오죠. 그 chaste라는 그 단어는 원래 의미가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동사를 나타낸 동사와 전미사 en이 붙으면요, 순결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징계하다 곧 순결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이나 은이 있는데 이게 때가 타고 낡고 빛이 바래고 그랬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하는 겁니다. 찌꺼기나 때 같은 거 다 타버립니다. 근데 금은 대신 그 뜨거운 열을 견뎌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면요, 반짝반짝하는 순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느냐? 제일 좋은 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나 징계를 내려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단련하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나 어떤 사고가 다 죄에 대한 응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갔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거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교회나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최고의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 매실 열매가 많이 열렸죠. 근데 모진 비바람에 알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떨어진 알들은요, 견고하지 못한 알들입니다. 제대로 잘 여물고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그 열매들은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냥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맥없이 툭툭 떨어집니다. 엉뚱한 곳에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비바람 불면서 그 실현의 기간이 한번 지나니까 필요 없이 가지만 무겁게 만들고 있던 그 작은 열매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저 비바람이 안 불면요, 나무를 발로 차서 그 진동으로 쓸데없는 열매들은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가지가 너무 무성해도 열매가 잘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뻗어나가고 샘 내는데 양분이 다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또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생각에 나무가 크면 열매도 많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그 채소 같은 거 가꿀 때 견눈 따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불필요한 가지 이런 것들은 또 잘라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가위입니다. 정원사가 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치기 당하는 그 순간은 아픕니다. 본문에 나오죠.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내게 있는 게 불필요한 거 나는 이걸 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하면서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죠. 그때는 기분 나쁘고 슬프고 불쾌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원사가 이 전지 가위를 들고 있을 때 가지치기를 할 때는 나무에게 제일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친히 다루시고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를 그분의 징계의 손길로 회초리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대드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데 반성의 기미라도 보이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좀 이제 컸다고 꼭 참고 버티면서 아버지의 회초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면요 입에서 올바른 대답이 나올 때까지 회초리질이 계속됩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립니다. 매를 더 많이 맞게 됩니다. 한두 대 맞을 때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징계나 책망을 당할 때 지나치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 몇 대 맞았다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매를 때릴 때도 있죠. 매 다 맞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단식 투쟁하면서 버텨야 됩니까? 징계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멀리 도망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징계를 견뎌내야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어리석게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국력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이 왕국을 복 주셔서 네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하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얼마쯤 되는지 숫자를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인구 계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의 마음, 백성이 어느 정도 모였느냐, 머리 숫자 세어가지고 세금이 얼마쯤 들어오겠다, 장정이 얼마쯤 되느냐, 전쟁 나가면 이 정도면 한판 전쟁할 만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백성의 머리 숫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수들 앞에서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칠까. 셋 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잘못에 대해서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중에 선택을 합니다. 기근, 자연재앙은 이거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자연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쏟아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태풍이나 해일 일어나면 똑같이 휩쓸려 갑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자연재앙은. 그 다음에 대적들, 다윗 혼자 대적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석 달 동안. 이 사람은, 이 대적들은 원수를 보면은 그 인정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전염병, 역병,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다가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주의 긍휼은 심히 크니 내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징계를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십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는 9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바로잡아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끝났다. 그것과 함께 다시 이전에 나태한 생활,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죄나 유혹으로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나태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눌러붙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코스 이탈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적법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면요, 한쪽 다리를 절게 되면 한쪽으로 힘이 쏠립니다. 그 곁길로 나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것이 회복이 되어서 고침을 받아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걸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거주하게 될 그 도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초가 있는 영원한 도시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